오는 24일 NCCK가 100주년을 맞습니다. CBS 광장은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한 NCCK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NCCK 김종생 총무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취임하신 뒤에 한번 광장 나오셨는데 오랜만에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예, 예, 올해가 NCCK 100주년이에요. 그 총무로서 1년을 보내면서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렇죠. 또 100년이라고 하는 역사도 있는 데다가 또 1년을 좀 보내면서 100년의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 과거를 회상도 해보게 되고 성찰도 해보게 되고 또 이후의 100년을 어떻게 우리가 내다볼 수 있을까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깨가 좀 무거웠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름을 4차례 이렇게 갈아가면서 개명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있거든요. 네. 이름을 4번을 간다는 것은 결국 이름이 어떤 성격을 또 규정하고 또 시대적인 어떤 소임 이런 것을 이제 가지게 되다 보니 100년의 역사 속에 많은 부침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직도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도 많다는 그런 느낌에 조금은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기대도 되고 또 다시금 일치와 연합을 도모해야 되는 여러 과제들 앞에 조금 숙연해지기도 하는 뭐 그런 뭐 감회라 그럴까 그렇습니다. 예. 뭐 감회는 그렇고 100주년을 맞았으니까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죠. 이제 그렇습니다. 100살의 생일 잔치 예. 준비하고 있는 건데 예.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기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예. 행사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우리 해외 파트너들입니다. 또 한국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해외 선교사들의 그런 흔적들이 있었고요.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100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는 함께 해왔던 해외 교회의 다양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한신대 수유리 캠퍼스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입니다. 주제가. 그런데 한반도도 지금 심각하지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여기를 비롯해서 세계가 지금 전쟁 중이에요. 내전을 포함하면 한 통계는 108개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다. 그렇게나 많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전쟁 중인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를 우리가 함께 논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좀 마련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9월 22일 날이 이제 주일입니다. 예. 주일날은 연동교회에서 NCCK 100주년 에큐메니칼 감사 예배로 이렇게 좀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제를 감사 그리고 하나됨 이렇게 이제 주제를 좀 걸었어요. 지난 100년을 회고해 보니까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감사했고 함께 동역해온 교단들이 감사했고 또 한국 교회가 감사했고 또 여기 함께하는 세계 교회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또 다양하게 또 분열되어지는 조짐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예배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100년이기 때문에 백인 합창단이 준비되고 있고 우리 NCCK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았듯. 네. 그래서 아픔을 어쩌면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 아픔을 우리들의 것으로 더 심화해가는 그런 새로운 노래도 우리가 이제 선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 함께 해왔던 다양한 분들이 이 100년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더불어 또 이후 우리가 100년을 좀 도모해보는 아마 그런 어떤 다짐의 자리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100년의 역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판하는 일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사회운동사로 20권을 그리고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년사를 비롯해서 좀 시리즈로 만든 것이 4권의 통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맞은 출판 기념회를 광림교회에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22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18일은 저희들이 100주년을 맞았는데 지난 감사도 있지만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저희들 여기에는 주로 앞으로를 염두에 좀 두는, 그래서 지난날 1932년에 사회 신조가 발표가 되었고 지난 88년에 88 선언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사회 선언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한국교회를 저희들이 준비해가는, 그리고 또 사랑받는 한국기독교교회가 되려고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예배도 준비되고 있고 또 지난 역사를 정리해보는 또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감사 그리고 하나됨. 그렇습니다. 예. 하나됨은 이제 하나됨의 다짐일 수도 있고 예. 또 앞으로 향후 100년의 또 갈 길에 대한 또 다짐일 수도 있겠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분들이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하면 들어보신 기억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이고 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NCCK가 걸어왔던 역사를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예, 한국에 처음 1885년에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첫 발을 좀 내디디면서 이제 한국 선교는 시작이 되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교단이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교파 또는 이제 교단 선교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조선 장감 연합 이 공회가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감리교 쪽에 세 교단이 함께 이 일을 좀 시작을 하게 되면서 선교사들 중심으로 처음에는 시작이 됩니다. 장로교, 감리교 협의회로 처음 이제 시작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거는 잘못하면 또 이렇게 교파로 나눠주겠다 네. 하는 그런 이제 우려들, 우리가 이제 높아심을 가지면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연합으로 공회를 좀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게 조선 예수교 연합 공회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NCCK 이제 전신이 되는 거고, 그게 1924년에 이제 출범을 좀 하게 됩니다. 100년의 역사는 장감협의회로부터가 아니라 장감협의회에서 확대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예. 그 출발을 이제 100년의 시작으로 보는군요. 시작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때가 일제 강점기잖아요. 예. 일제 강점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족의 독립, 그리고 또 일본의 어떤 종교 정책에 대한 조금의 불편함들을 이렇게 노정을 하니까 결국 일제 강점기에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산하는 그런 아픔을 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1937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선 예수교연합 공회가 해산이 되고, 이것이 이제 중일 전쟁이 좀 끝나고 해방 이후에 한국기독교연합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다시 탄생을 하게 되죠. 탄생을 하면서는 아마 당시 이승만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고, 또 이승만 정부는 우리 기독교 쪽하고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 또 반공이 국시처럼 이 일들이 되어지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꼬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결국 이제 군사 독재 정부, 박정희 정부에 이어지면서 이제 그 시대적인 어떤 과제, 그래서 어떤 민주화의 부분, 그리고 경제 개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들, 이분들의 어떤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이런 인권의 얘기들이 이제 되어지면서는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좀 겪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기독교 회관 자체가 어쩌면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도피성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소망을 좀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1970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마지막으로 개명을 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 용공 시비가 있으면서 결국 이제 이걸 통일 운동으로 전환을 해가는, 그래서 어떤 민주화와 그 다음에 인권,
그리고 통일운동, 그리고 또 환경운동 이런 것으로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것들에 산실이 되어졌던 지난 100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NCCK 활동을 우리 이제 연합 활동이라고 표현하지만 한편에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정의를 또 하고 홍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교인들에게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해요. 네. 음,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교계 연합 활동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도 좀 더불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에큐메니칼이라는 말 자체가 고대 그리스 말 오이쿠메네에서 유래를 하거든요. 결국 이 말은 그러니까 세상 또는 집 이런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구분이 돼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삶과 신앙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에큐메니칼 운동 NCCK의 가치와 지향의 출발이 바로 거기고요. 그다음에 이미 여러 역사와 문화 속에서 다양함이 벌써 존재해 있습니다. 어떤 교파도 그렇고 각각 어쩌면 신경이나 정치나 예전들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상대방의 다른 부분을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선교, 함께 해야 될 봉사만 우리가 연합으로 해가자.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일치와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에큐메니칼 오늘날로 말을 좀 표현한다면 일치와 연합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제 용어로 해석을 한다면 좀 너그러움, 예. 상대에 대해서 좀 여지를 남겨놓는. 예. 그래서 나와 다르더라도 여지를 남겨두어서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손잡고 가는 아마 그런 의미가 에큐메니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말해 우리 NCCK가 지향하는 부분은 이런 일치와 연합이 이어져 가는 건데 어떤 공교회라고 하는 부분들,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지난 100년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함께 협의해 나가는 아마 그런 의미가 다른 여타 연합 기관들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NCCK의 지난 역사를 언급하실 때 잠깐 설명하시긴 했는데 여러 전통 중 하나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 이제 군부 독재 정권 생각하면 그 폭정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참 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네네.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것이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정의와 평화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네. 성경 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로마서 12장 15절까지를 한 번 더 인용을 해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이 땅의 여러 제도 속에서 이 피해와 불이익과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이들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 독재를 이렇게 표방을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정부고 또 어쩌면 그 국민들도 우리들 또 다른 우리들의 이웃들인데 결국 이 속에서 하나님은 늘 약자들과 함께 해왔다는 겁니다. 네. 어디에 기댈 곳 없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주셨고 그게 아마 출애굽기에 아마 히브리인들이 아마 애굽을 탈출하는 아마 그 과정 자체가 그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나 아니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나 또 제도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 편에 늘 함께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정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도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그런 제도권에 의해서 결국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서야 될 자리고 해야 될 일이고 바로 그것이 약자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총무님 역시 젊은 시절에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핍박당하는 약자의 위치에 있으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네. 한울의 사건이라고 아마 청취자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지난해 말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 규명 결정이 나왔어요. 네. 그 시절 그 약자로 권력으로부터 불의한 핍박을 당했던 그 경험도 한번 좀 듣고 싶네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국가 폭력 앞에 예. 한 개인은 또 소수는 참 무력해요. 저희들이 바로 그런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폭력은 정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명분을 갖고 또 사람을 옥죄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서야 될 자리가 참 결국 떠밀려서 우리들은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의 사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사건에는 성경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소장에 그런 것이 기소가 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꿈꾸는 건데 시대적인 어떤 흐름들과 좀 다르다 해서 결국 반국가가 아니라 반정부적인 아마 이런 것을 결국 이제 그 잘못된 국가 폭력에 의해서 낙인을 찍는 이런 일들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그게 우리가 이태원 참사가 됐든 네. 아니면은 세월호 참사가 됐든 아리셀이 됐든 또는 뭐 쿠팡이 됐든 요새도 너무 많은 일들이 이 아픔의 일들이 옛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들 젊은 시절 한두 번 이렇게 뭐 국가보안법 위반도 다 되고 또 감옥도 가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냥 하나의 경력이었는데 요즘에도 이렇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예. 과거 총무님 본인이 직접 이제 이 순수한 성경 공부 모임이 반국가 세력으로 몰림을 당해서 피해를 겪었던 일이 있으신데 NCCK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헌신해 오면서 우리 사회가 꼭 기억해야 할 그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까요? 아마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해왔던 것이 예. 아마 목요 기도회일 것 같아요. 목요 기도예요. 예. 목요일마다 이제 기독교회관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어쩌면 갑자기 자식이 이게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수사기관에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노동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좀 당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동일 방직의 똥물 사건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예. 바로 이들이 어디도 기댈 수 없을 때 바로 기독교회관이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 인권센터가 바로 이들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자기들의 아픈 여러 사연들을 털어놓게 되었고 그리고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이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가령 법조계 인사들은 법률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이분들에게 좀 복지적으로 또 이분들이 외로우니까 옆에서 같이 형제가 되고 또 우리가 자매가 됐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 윤석양, 이병이 양심 선언을 해요. 어디서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언을 할 수 없을 때에 바로 기독교회관이 또 NCCK가 바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쩌면 보호처가 되었고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아픔을 또 그분들의 폭로를 세상에 알려내는 바로 그런 일들을 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지난날에 우리들이 해왔던 바로 정의와 평화의 실천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NCCK와 같은 교회 연합기관이 이제 사회적 교회적 역할을 했던 이런 활동들을 세계교회 전체가 보는 시각은 어떨지 궁금해요. 이게 NCCK 활동도
돌이켜 보면 세계 교회의 관심과 지원 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세계 교회 다른 나라 크리스천들은 지금 NCCK 100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이 있을까 좀 궁금하네요. 예. 많이들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해외 교회에 많은 사랑의 빚을 우리들이 갖고 출발을 했고요. 또 이제 우리들도 역시도 이제 그런 사랑의 빚을 좀 갚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픔, 우리나라의 문제에만 천착하지 않고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에 우리들이 함께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특별히 1974년에 NCCK 인권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이 세계적인 연대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973년 당시에 KNCC 연구위원회에서 세계 교회의 관심이 개발 문제에서 인권 문제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국에서 벌어진 게 민청학년 사건이었습니다. 그 민청학년 사건의 배후로 조작된 인혁당 제것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모교 기도회에 함께 와서 네. 이렇게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폭력에 의해서 조작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폭로가 되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어떤 법률적인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일을 해가게 되죠. 이것이 세계교회협의회 웁살라 총회에서 이런 일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세계교회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약 30여 년간 한국교회 민주화 운동이 세계교회에 아주 굉장히 주요한 관심으로 가지게 되었죠. 지난 10년 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있었을 때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선언이 바로 여기에서 채택이 되었고, 11차 칼수르의 총회에서도 한반도 종전과 평화 구축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될 정도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는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연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교회의 이제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교회의 문제가 되었다. 우리가 지금 미얀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듯, 네. 또 우리가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하듯,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듯 지금 이 부분은 세계적인 아젠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NCCK는 세계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세계 WCC는 350개 교단이 110개 나라의 350여 개 교단이 함께하는 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NCCK는 거기 협력 기관으로 함께하면서 이런 일들에 호흡을 좀 맞추고 있어서 우리와 세계교회가 하나로 모아져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이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억압받는 사람들의 현실, 이것이 세계 교회가 주목한 역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반도 또 전 세계의 어떤 전쟁과 갈등, 이것을 위한 기도하는 기도 속에는 한반도 문제가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데, 그것은 또 한국 교회가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세계 교회가 또 주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면도 있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몇몇 대형 교회가 이제 영향력을 좀 이렇게 키우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연합하고 일치하는 NCK의 활동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사 독재 시절에 정치 권력을 향해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왔죠. 네. 그리고 약자들을 옹호하고 대변했던 바로 그런 이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대형 교회가 발생을 하고, 결국 교회도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결국 교인과 재정이 없이는 이제 활동을 못하는 이제 이런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만문에 굴복하지 않고 자발적인 가난의 영성을 지키는 것이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한국 사회는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여기에 함께 해왔던 분들의 일부는 또 정치 권력으로 옮겨가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NCCK가 시민단체가 자리를 잡기 전 어쩌면 사회 약자의 도피처와 옹호자로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전문 시민단체가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교회도 이제는 NCC 말고도 이제는 연합단체들이 여러 개가 이제는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분산되었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그런 어떤 저항의 대상이었던 군사 독재도 사라졌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런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해가기에는 재정이 필요했고 또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것의 밑받침으로서는 결국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속에서 NCCK는 어쩌면 이 어떤 어느 정도 수위의 일을 그다음에 어느 단위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우리들의 소리가 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또 시민단체가 됐든 또 다른 연합단체들이 이렇게 부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리가 조금 줄어들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NCC 스스로도 그걸 좀 느끼고 있군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100년을 맞은 올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그 다짐이 의미가 있고 또 주목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한편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해서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제 개교회 중심주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교회 신뢰도가 하락한 것에 대한 우려 또 반성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NCCK 총무님은 한국교회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결국 공교회성의 문제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개신교의 특성상 교회는 개교회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교회의 성장주의, 교인수나 재정의 크기가 모든 과제를 흡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라는 공공의 영역과 공동의 선보다는 개별교회의 생존과 운영으로 말미암아 반사회적인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 고착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이 무너지면서 사회적 공기로서의 순기능보다는 교회의 사회적인 역기능, 반사회성이 지나치게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교회의 비리들 네.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도 이제 확산이 좀 되어졌던 과정이 있죠. 그러면서 사회적인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한국교회의 독자적인 존재 방식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한국교회 현실이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자본주의의 영향이나 또 여러 변화 속에서 교회의 생존으로만 풀어가기에 한계, 또 우리가 사회를 무시하고 그저 우리들 교회의 독자 생존으로만은 되어지지 않는 지금 얽혀있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새로운 이제는 안목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성찰들 속에서 지난날 우리들이 성장이 최고의 우리들의 아젠다가 되고 그것이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습니다. 성장하면 웬만한 건 다 묻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성장이 이제는 한계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침체도 경험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새로운 성찰들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 팬데믹이 우리들에게 준 굉장히 훌륭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100주년이지만 이제는 팬데믹이 우리들에게 준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 삼아 새로운 이제는 출발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NCCK도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NCK가 지향하는 일들도 가치도 이 사회 속에서 잘 구현하고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 교회가 바로 서는데 NCK도 좀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의 현실을 볼 때. 한국 교회에 회복해야 될 부분이 영성인 것 같아요. 영성이요. 예. 그러니까 지난날에 소위 그 제도 대체적인 이게 종교학자들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제도적인 영역 다음에가 영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위 자발적 가난의 부분이나
그다음에 자본주의에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현혹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좀 풀어가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될 영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장과 교회 운영이라고 하는 여기에 천착이 되어서 그저 주변 바라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는 사이에 사회 속에 우리는 개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언어와 이제는 사회의 언어가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느 자리에 설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결국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사회가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감안해서 어떤 사회 필요에 우리가 함께 공감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어떤 영성의 어떤 대목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나치게 천민 자본주의 영향으로 또는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속화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돈이면 최고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지도자가 최고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는 아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함께 경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와 함께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교회는 사회 속에 설 자리가 없다. 저는 이런 새로운 다짐들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와 더불어 자기를 좀 검증해가는 새로운 자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요 내용은 아마도 이제 11월 달에 발표된다는 사회 선언에 잘 담기지 않을까 싶은 예, 예상이 되는데 예, 맞습니까? 예. 그 비슷한 얘기가 많이 담길 것 같아요. 예. 예. 영성의 회복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선언들, 그런 결정들이 개교회에 잘 전파되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을 포함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그거를 듣고 삶 속에 적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원활치 않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NCCK도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교단이에요. 예. 그리고 교단의 현 집행부, 다시 말하면 상층부하고 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단위인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 감리교로 말하면 연회, 또는 다른 교단으로 말하면 지방회, 이런 데들하고는 연결이 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층부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는데 네. 그것이 이렇게 물이 흐르듯 이어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중간 단계를 거쳐서 그것이 어떤 지교회까지로 이어져서 하나의 전체적인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군사 독재 시절에 어쩌면 그렇게까지 대중적인 파급까지 보다는 빨리 여론을 환기해야 되고 또 여기 위기 속에서 뭔가를 좀 처리해 가야 되는 그런 때는 그 방식이 좋았는데 이제는 우리들의 고리가 이제 다양한 지역사회와 연결처럼 중간에 고리들이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 현재 저희가 14개 협의회가 있고 이렇지만은 그것이 어떤 지역사회와의 고리들을 아주 튼튼하게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곳으로 해서 실제 교회 현장에까지 이어지는 또 교회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터에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한편으로는요, NCCK를 연합기구라고 표현하는데 그 앞에 하나의 또 단어를 붙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진보적 연합기구라고. 저는 이것이 맞는 이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흔히들 말하니까요. 한국교회는 근데 NCK 외에 또 다른 연합기구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몇 군데가 있어요. 한국교회 총연합은 이제 이른바 보수 연합기구의 대표적인 단체로 거론이 되기도 하고요.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이런 연합기관들과는 또 어떤 관계를 맺고 활동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어느 사회나 획일적이지 않고 일정 정도의 조화와 균형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한국교회 역시 보수와 진보 또는 공교회성과 개교회성의 현실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CCK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역사성은 가지지만
현실적으로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 이런 연합기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 우리 인정하고 또 그런 어떤 보수적인 결합의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들 일정 정도로 존중하고 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획일화되기보다는 어쩌면 저희는 저희의 소리를 내고 또 그런 보수적인 어떤 연합단체의 소리를 내면서 때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야 될 때는 좀 모으기도 하고 제가 NCCK에 와 있으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목소리가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웃 종교하고 이야기는 수월하게 되는데 정작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진보와 보수는 너무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상대방을 좀 악마화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벗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지점들을 좀 찾아가는 막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끝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NCCK 총무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NCCK 입장과 활동이 사회 약자들을 옹호하고 대변한다는 당파성이 있어 온 점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느 한편에 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주어서 서로 이제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과 활동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유지하며 어느 쪽도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아마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사회학자 듀르케임이 사회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사회 통합이 아니라 사회 분열을 혹시 조장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사회 약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또 약자와 동행하며 그들을 옹호하고 대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정의와 평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의 편에 서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아마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십자가의 길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는 서로 다른 지체들 간에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가 넉넉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움 그리고 여지를 남겨두는 아마 그런 에큐메니칼 운동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교회, 개신교에는 참 다양한 교단이 존재해요. 네. 각 교단마다 신앙적 전통도 다르고 또 색깔도 다릅니다. 관심도 다르고요. 그러나 일치와 연합을 위한 노력,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것이 NCC의 지향하는 바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총무님은 너그러움이란 단어로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 모두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교회, 신앙인의 생각들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총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